역대상 16장입니다. 1절. 언약궤의 예루살렘 안치는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언약궤는 지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과 통치에서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언약궤의 예루살렘 안치는 솔로몬이 지을 성전에 충만할 영광을 내다보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 만민 가운데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언약궤가 장막에 들어오는 드린 첫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백성들이 사울의 치하에서 소홀히 해왔던 예배와 믿음을 회복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때 드려진 번제와 화목제는 언약궤가 속죄와 화해의 자리임을 보여줍니다. 왕정의 측면에서 보면 다윗은 여호와 예배 중심의 신정 정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귀환 공동체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신정 국가를 소망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며 그 완성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언약궤를 안치한 후 베푸는 잔치는 언약궤를 통해 지금 여기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는 기쁨을 표현합니다. 1년의 과정 가운데 다윗이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음식을 나누는 일은 제사장의 역할에 해당됩니다. 역대기에 의하면 다윗과 솔로몬은 제사장적 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예루살렘의 이전 왕이었던 멜기세덱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1000년 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한편 언약궤 안치를 축하하는 잔치는 일종의 언약 식사로서 그 중심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세요. 나아가서 언약 식사는 신약이 전망하는 종말론적인 하늘 잔치를 내다보게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 보세요. 4절로 6절입니다. 레위인 찬양대 조직은 예배 제도의 제정으로 이어집니다. 언약궤 중심으로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구조는 언약궤가 예배의 중심임을 보여줍니다. 예배에서 레위인의 임무는 주로 언약궤와 관계된 일을 하며 찬양을 인도하는 일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결코 사람이나 제도나 건물이나 어떤 다른 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7절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일을 기념하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노래는 출애굽 후 모세가 드린 찬양과 유사합니다. 둘 다 구속사적인 의미가 크고 찬양의 중심에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8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 즉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푸신 이적과 기사를 재진술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 능력을 구하고 그의 성호를 자랑하며 그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기억은 회상이 아니라 행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억은 구원의 개입을, 백성의 기억은 감사와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기억하라 하는 명령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4절로 18절입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언급은 언약궤의 예루살렘 안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언약궤 안치는 땅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가운데 땅의 약속은 피로 맺은 약속, 곧 맹세로서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언약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맹세요, 영원한 언약이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역대기 독자인 귀환 공동체는
미래의 소망을 발견하며 지금 믿고 순종해야 할 이유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은 약속의 누림뿐만 아니라 순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애굽에서 이루신 것처럼 그 약속을 귀한 공동체에게도 이루실 것입니다. 번성한 이스라엘 자손이 원래 적은 수에서 시작되었음을 상기시키므로 새로운 신정국가를 꿈꾸는 귀한 공동체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미 받은 구원의 완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에서 천성의 약속을 받은 순례자들입니다. 21, 22절입니다. 땅과 후손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임재와 보호의 약속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을 이기는 힘으로서의 언약, 규모가 아닌 밀도로서 중요한 예배, 주의 얼굴을 찾고 주의 능력을 구하고 주의 명령을 기억하는, 즉 실천하는 일에 서로 힘쓰고 독려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다윗은 회중에게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권을 찬양하라고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권은 그의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과 심판을 통해 증명됩니다. 구원의 선포는 아브라함 언약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와 같이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은 역대기의 독자인 귀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부각시키고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을 뛰어넘어 열방과 온 세상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4절입니다. 모든 민족, 만민은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는 동의어로 언약의 선교적인 전망을 보여줍니다. 평행법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만민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귀한 공동체도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 곧 포로 귀환에 나타난 구원 역사를 세상에 널리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대위임령을 주셨습니다. 25, 26절입니다. 다윗의 시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모든 신보다 경외하라는 말은 신들의 존재와 우상 숭배를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방의 신들은 헛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윗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 비교급을 사용하여 여호와의 비교 불가함을 표현합니다. 27절로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 능력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영광이 그의 앞에 그의 처소에 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막의 언약궤에 좌정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적절한 찬양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존전에서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30절로 33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권을 노래합니다. 땅과 세계, 하늘과 땅, 그리고 지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다와 밭과 그 안의 모든 것, 숲속의 나무들도 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해야 합니다. 주께서 땅의 심판을 베푸심으로써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34절로 36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고하고 소원을 아뢰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국에서 모아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또한 여호와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리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단락은 전체적으로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위엄과 그의 백성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37, 38절입니다. 언약궤 안치 후 성가대 찬양이 끝나고 예배 조직이 소개됩니다. 먼저 언약궤 앞에서 드릴 예배 조직이 정비되었습니다. 예배는 단독 공연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오케스트라가 되어야 합니다. 39절로 42절입니다. 기브온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 해망과 여두둔을 비롯한 성가대, 그리고 문지기들이 차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가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후렴 구절은 시편 136편처럼 회중이 성가대의 노래에 화답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내러티브 안에 인용되어 찬양의 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가대와 문지기가 소개되고 나팔을 불어 예배를 위해 회중을 소집할 제사장이 소개됩니다.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43절입니다. 13장부터 시작된 언약궤 이야기는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집을 위하여 복을 빌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는 축복하는 일로 일단락됩니다. 앞서 14장에서도 다윗은 국제적 인정, 가정의 번성, 그리고 전쟁의 승리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언약궤 이야기가 축복으로 둘러싸인 채 끝을 맺습니다. 다윗이 자기 집을 위하여 복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과 그의 왕조, 집을 위하여 언약을 맺을 무대가 준비된 것이죠. 구약의 모든 축복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바라보는 것이며, 신약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기초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아 숭배 시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하나님 중심 신앙 회복. 하나님 통치를 소망하며 즐거워하는가? 묵상의 원천이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